수요 예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어제 그제 제가 좀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사실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흔들려요. 그 흔들림이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오늘의 성경을 말씀을 기반으로 하면 모든 흔들림의 끝은 결국 뭐예요? 그날 그리스도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는 것은 사실상 끝인데 라스트 데이, 그죠?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와야지만 모든 혼돈과 흔들림은 끝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이 오는 그 하나의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게 평행으로 본다면 하나의 그 때가 사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원래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냥 수학 공식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굳어지고 굳세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한쪽 면의 반대의 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는 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날은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경의 기자들이 모두가 다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니까 번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탕으로 한다면 번개가 동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그 때와 그 시는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오는지 잘 알면 우리가 갈등과 고난과 흔들림 속에 빠질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만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날엔 정말 세상에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하면 가장 가증한 것이 그가 서지 않아야 할 곳에 섰을 때, 그때가 어떤 때냐 봤더니 라스트 데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가장 무섭고 가장 유혹이 가장 심해진다는 거죠. 그 유혹이 얼마나 심해지냐면 그냥 악마의 자리에 서는 게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악이 누구나가 봤을 때 저건 악이야 라고 하면 안 따르죠. 기독교인들이 그 판별하고 분별력이 있으면은 왜 악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악이 어디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다 더 쉽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눈다면 교회에 목사의 자리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자리에 악이 쓸 거를 안다면 성도가 다 떠났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 자리에 악이 섰다는 거를 안다면 믿음이 굳건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없겠죠. 떠났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왔어. 교회에 나온 성도인데 목사님이 선 자리에 악이 서 있어. 그런데도 내가 교회에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은 목사님이 선 그걸 악이라고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목사들이 성도가 많은 교회, 이건 그냥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고 믿음이 망하는 건 결국 목사가 악을 행하든지 아니면 성도가 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교회의 자리에 성도로서 자리를 서야 되는데 악으로 선 걸 안다면 목사가 그걸 이전에 바로 잡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이 있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선하고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성도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설 자리에 성도가 서 있는데 그 성도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게 악인지 모르는 거죠. 왜? 너무 교회 충실히 잘 나오고 교회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 사람 하나 없으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수요 예배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동기 중에 교회를 이제 잘 섬기는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떤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근데 어제 동기들이 번개를 쳐가지고 갔더니 내가 의외의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잘해서 교회를 옮겼단 말이에요. 지하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지상의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이 교회 자기 나가니까 동기들 있으면 오라고 막 이렇게 거의 돈 안 받고 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였어. 그럴랑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잘 행복하게 찍은 가족 사진이 있는 그런 걸 내가 봤고. 근데 어제 가서 들었더니 그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성도겠죠. 그분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시냐는 거지. 어떻게 한들. 이런 일들밖에 안 일어난다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한 그 가증한 것들이 그 서야 될 자리에 쓰면 라스트 데이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건 가증한 게 로마 시대처럼 무슨 동상 세워진 거에 이런 게 아니라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리가 되겠고 목사의 자리가 되고 그 중에 가증한 그런 것들이 선다면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근데 때가 됐다는 거야. 무슨 때가 됐냐 이제 우린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때? 우리들의 무슨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때 구원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든지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요. 지금 일어난 걸.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가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 사람이 이 믿음을 빼앗기는지 아니면 그 믿음을 지켜나는지에 대한 아주 증거의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냐 안 죽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냐 안 오냐에 대한 그 원칙적인 원론적인 거 말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때를 본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감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구원의 이 기독교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세워야 되냐를 제가 후반부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습관적인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 나온 게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10절에 나오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리의 사랑이 배제된 게 아니에요. 앞부분을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삭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은 불의의 모든 속삭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고 앵ኘ앵ኘ 울면 엉덩이 툭툭 쳐주고 밥 달라고 찡찡대고 하나님 저 죽겠으니까 자살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면 저 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 어려워 죽겠는데요. 요번 고비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번 고비 넘기면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어린데 아파요. 이거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낫게 해주면, 그 병든 자를 낫게 해주면 그게 진리의 사랑이겠냐는 거예요.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긍휼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는 가능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낫게 해줘서 그 나은 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낫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못 따르죠. 진리의 사랑을 못 따르지만 나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오라고 낫게 해준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해줬겠냐는 거예요. 배불러가지고 너네들 밥 잘 먹으라고 오병이어 기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허기진 것을 갖다가 채워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진리를 잃지 말라고, 그 생명을 잃지 말라고 기적을 플러스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긍휼의 사랑을 예수께서 베푸신 거잖아요. 근데 진리의 사랑만 받아먹고 엄마의 정만 받아먹고 어려웠을 때 궁핍한 거 나아지는 걸로만 받아먹고 진리의 사랑을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은 불의의 모든 속삭임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의의 속삭임으로 멸망하냐 봤더니 진리를 못 따르니까, 진리의 사랑을 못 따르니까 계속 교회는 나와도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서도 극복을 시켰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진리 가운데 다시금 회개함으로 그 불의 속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과 명철과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의로움이 없이 그대로 다시금 불의를 또한 의라고 정의라고 쳐다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을, 이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냐 이렇게 넘어지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걸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짓된 세상을 어떻게 하질 않으세요. 그건 거짓된 세상 그대로 남는 거. 결국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깨닫게 되면은 거짓과 불의의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에겐? 우리에겐. 여기에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진리의 사랑에 거하면 행복나는 교회는 그만큼 불의의 세계가 없어지고 진리의 세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열게 되는 거예요.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구원이라는 건 항상 양대 산맥이 있는데 진리를 깨닫는 거와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는 뭐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나의 회개로 내가 회개되고 거짓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또 하나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영은 성령의 거룩한 그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결국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세상에서 나를 갖다 자범죄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결국 우리는 나의 회개 진리를 바탕으로 한 원죄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굳건히 맨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다면 겉으로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기도 같죠. 근데 사실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는 건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내 내면의 진리의 세계의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했던 원죄,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향하여 가는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속으로 재는 나의 그런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범죄. 우리가 육체니까, 겉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원죄는요, 속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은 제가 뭐라고 했죠? 예배 드리는 자로 깨운 게 속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속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건데, 속사람이 미혹의 영, 불의의 영을 갖다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럼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원죄가 다시금 그 불의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안 하냐에 대한 원죄가 스물스물 나오게 돼서 나는 죄인이야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겉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겉사람은 내가 죄 지는 거 아니에요. 죄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진 세상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죄진 세상을 용서해야지 내가 죄를 안 진다고. 근데 내가 남편도 죄 짓고 자녀도 죄 짓고 목사도 죄 짓고 성도도 죄 짓고 직장도 죄 짓고 다 죄죠. 세상이 다 죄죠. 그럼 그 죄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 세상에 성령께서 운행하는 거룩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죄 짓는 형제만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는 형제를 봐야 되는 거고, 죄 짓는 자녀만 보면 안 되고, 죄 짓는 남편만 보면 안 되고, 아내만 보면 안 되고,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아내와 남편을 봐야 돼.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 겉사람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렇게 되면 자범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범하는 이 세상에서 법을 안 지키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무리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법론적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 왜 그런 쪽으로 해요. 그냥 우리를 믿어요. 뭐 죄 안 지면 되죠.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제가 어제 올렸던 그 두 가지 그 깨달음을 저는 여러분이 공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꿈의 세계와 참된 세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꿈의 세계라는 것은 꿈이 뭐예요? 꿈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꿈의 반대는요? 꿈꿀 수 있죠. 아니야. 꿈꾼다는 것은 뭐냐면 일장춘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되지 않는 것의 반대 개념이 꿈이에요. 우리가 잠자가지고 이렇게 밤에 꾸는 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포함된 게 뭐냐면 꿈의 세계는 거짓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세계를 자꾸 우리한테 거짓들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것, 그게 꿈의 세계라는 거죠. 안 괜찮다니까? 진리를 내가 좀 몰라도 괜찮아 이런 얘기들 있잖아. 우리가 뭐 철학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님입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목사님이 아시는 거고 진리는 철학자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진리 좀 몰라도 괜찮죠. 그게 뭐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예배 좀 제가 잘 드리잖아요. 저 주일날 예배 안 빠지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꿈의 세계라고요. 진리 없이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근데 왜 진리가, 왜 나는 진리를 탐구해도 되냐는, 탐구하지 않아도 되냐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안 지려고, 구원받으려고. 근데 진리를 몰라도 좀 되지, 이렇게 살아도 되지 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꿈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런 꿈의 세계를 그냥 반영하냐? 의식을 차단하는 거예요. 의식. 어떤 의식? 참된 생각으로 나는 가야지 라는 의식을 안 해. 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인 거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 구원이 그냥 자동적으로 세탁기 돌아가듯이 자동적으로 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 자동의 원리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진리를 향해 가야지라는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의 의식이에요. 겉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속사람의 의식. 속사람의 의식이 잠들어 있어. 깨어나지 않아. 그럼 그냥 진리 탐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깨달은 걸 전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의식이 뭐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의 세계라는 거예요. 마치 육체가 의식이 잠들면 뭐 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잖아요. 꿈의 대통령이 된들, 꿈의 죄인이 된들 현실에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의식은 깨어나지 않는 채, 속사람의 의식은 깨어나지 않는 채, 진리를 향한 의식은 깨어나지 않는 채 교회 나와 예배 드려 봉사해 그리고 서로 섬긴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다 에고가 하는 것들이걸랑요. 속사람의 의식이 아닌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이 이제 깨어났어. 깨어나면 이제 깨어난 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남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지 않는 것들. 그럼 교정하는 게 뭐냐 봤더니 선한 것을 찾아서 참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난 의식은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난 의식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리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찾는 게 뭐냐 봤더니 선악 중에 선한 선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찾는 것. 그 선을 찾아가는 게 참된 생각. 이 참된 생각을 한마디로 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서 무엇인가를 막 찾는 게 아니야. 참된 생각을 하면 진리를 얻는 거예요. 세상은 땅을 파서 뭔가를 갖다 얻잖아요. 그 얻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찾아서 뭐 하면 그냥 선을 찾아서 선을 찾아서 가야지라는 게 무슨 생각? 참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각자가 힘들었겠죠. 우리 최 집사님 진짜 시차 적응 힘드시고 각자 스케줄 있고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 있는 거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는 것은 다 하나 거예요. 목사님 말 때문에 누구누구 말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아니면 오전에 예배 드리면 누구누구 집사님도 오실 수 있겠구나. 다 그 마음인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선함을 찾은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찾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전에 드리든 오후에 드리든 저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뭐 예배 드리는 것만 하는 게 목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누구가 더 함께 참석을 하겠구나라는 선한 것을 따른 거예요. 그게 참된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참된 생각이 진리라는 거예요. 뭐 나와서 선한 것을 뭘 해서 뭐 뭔가를 얻어가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런 선을 찾은 게 참된 생각이고 참된 생각이 뭐라고요? 진리.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불의한 미혹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진리의 사랑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내면의 속사람의 것에서 이미 우리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을 찾는 것은 거짓된 생각이다. 그리고 육의 생각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선을 찾는 것은 참된 생각이고 참된 생각은 진리고 진리를 찾는 건 뭐밖에 없다? 영이다. 다른 게 영이 아니다. 그런데 악을 찾는 게 뭐냐 그러면 악이라는 건 다 자기들이 악을 안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된 생각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참된 생각을 안 하고 진리를 안 하면 거짓된 생각이 되고 그건 바로 뭐다? 육이다. 다
사실상 그거라는 거죠.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못 나온 이유들을 보면 다 육이야. 육적인 이유 아닌 걸로 여기 안 나온 사람 없어요. 다 육적인 이유로 진리 가운데 안 나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나 육 때문에 안 나온 거다고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라고 몰라요. 그리고 그게 꿈이다. 지금 꿈꾸는 세상 속에서 다른 꿈들 꾼 거잖아요. 꿈들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행복나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요. 진리의 참된 세계는 저한테만 배달된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봉이 딱 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인봉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겉으로 내 의지나 또 내 습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봉, 그 인봉이 우리 안에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아닌 거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X를 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 아닌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거나 안 하거나 한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왜? 오늘 그 시간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봉. 그 인을 열으면 누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나오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도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그 인봉을 연 게 14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 거다.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 세상에서 보던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영광이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불법이라든지 불의한 것이라든지 사탄의 활동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의 빛 때문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선생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17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으로 축원을 했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밥 먹고 살지 말라는 거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가정 다 파괴하고 교회 나오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해야죠. 다 해야 돼요. 결혼해도 되고 장가가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삶이다. 그게 속사람을 점점점 키우는 거다. 근데 속사람을 점점점 키우지 않으면 겉사람이 어떻게 작아질 것이며 겉사람이 작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겉사람이 점점점 커지는 그 불의함 속에서 어떻게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그 순간 라스트 데이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좀 더 기도하며 좀 더 진리 가운데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